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어떤 교회를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외관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디자인이 멋진 교회일까요? 아니면 방송 음향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누리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각종 악기와 최고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테너, 소프라노 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그 성가대를 통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어떤 1시간 정도의 음악회를 누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이야, 오늘 교회 가서 나 문화생활 누렸어, 너무 만족해,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꽃미남 목사님이 설교를 전해주셔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은혜되는 교회를 찾아가십니까? 그렇게 오셨다라면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미남이 되고 싶은 목사인데, 여러분,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옆 사람 얼굴을 봐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분명 우리가 각자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상이 다 다를 거죠. 내 환경과 내 성경과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원하는 꿈꾸는 교회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소망하는 그 교회상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일까요?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의 교회의 상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교회상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용익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고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떤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 용익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교회 주변에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소망하고 희망하는데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7절에 너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에 본이 되었다라고 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주변 사람과 주변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자, 이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미메오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어는요 여러분 미모스입니다. 이 미모스는 어떤 사람을 흉내내는 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하는 자, 광대라는 말로써 오늘 누군가를 본받다, 누군가를 따라가다 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다, 모방하라는 자를 뜻을 하는 것이 본받는 자의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한다라는 거죠. 따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본받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에서 예쁜 연예인이 머리를 파마를 하고 나오면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 그런데 어쩌죠? 얼굴이 달라서. 또 어떤 여배우가 예쁜 스카프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우 나도 한번 저렇게 스카프를 한번 해볼까 따라하고 싶은 거죠. 또 드라마를 보다가 치킨이 나왔어요. 야 우리도 치킨 시켜 먹자 따라하는 거죠.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왜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모방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주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 소문이 난 이유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방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이 따라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따뜻한 교회라고,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고백되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가볼까?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사랑이 많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대, 이야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래. 이 소문이 각 처에 퍼져 나갔을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냐의 큰 수도였고, 그뿐만 아니라 상업도시로 발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많은 것을 누리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빌립보에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이 바울이 이제 160km를 걸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 3개월 동안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했던 이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두고 그는 혼자서 베레아와 아델을 거쳐서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려운데 힘이 들 때마다 쓰러지지 않을까? 이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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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디모데로부터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로부터 선생이요, 바울 선생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 위에 반석을 든든히 세워놓고 이들이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 제일 중심으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행실과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 때문에 마게도냐와 모든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좋은 소문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타는 마음이었는데 전해 들리는 소문이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다 실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부흥하고 있다. 야,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잘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와 기쁨의 마음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외부적인 박해와 내적인 고통이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주변의 소문이 그렇게 자자하게 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99%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용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용인시에 우리가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용인시를 성시화 만드는데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용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눈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었던 그 믿음이 이제 이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몸으로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것이 검증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지나왔던 우리의 세월의 어떤 이야기,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일, 워크,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일, 행위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상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헬라 사회는 모든 일상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사회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류 사회에서 내가 왕따가 되겠다라고 자처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그 헬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삶을 살겠도나 나는 그 영역에서 왕따가 되겠다, 나는 비주류로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거죠. 고생길이 뻔한 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통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니까 들음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실전적으로 내 삶에 대입하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행위로 나타냈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다 철안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고 삶이 바뀌는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어떤 신앙의 연수가 적다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한다라고 해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는 그렇게 말해, 헬라 사회를 그렇게 너희들은 이끌어가,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뿌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지켜 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 배운 말씀 그대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전적으로 실천하며 행위로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생명력이 넘쳐나고 말씀 충만, 사람 충만,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넘쳐나왔으며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의 기쁨,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교회가 주변에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우리가 들었다면, 성령님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들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들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으로, 행위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에서 여러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의 모든 중심에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사람의 섬김으로 기초를, 뿌리를 내렸을 때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졌고,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함과 실천을 통해 나타냈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용익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영향력 있는 소문을 전달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 교회 교인들처럼 날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믿음의 역사, 워크, 그 일들, 행위를 만들어 가시는데 최선과 최고의 모습으로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용익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이버입니다. 노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노동인 거죠.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사랑이라는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밥 해주고 싶지 않은 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노동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아파도 빨래 하셔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동하고 싶지 않다, 난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다, 혼자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남편을 위해 수고하고 싶지 않아, 밥도 해주고 싶지 않아, 시간만 되면 어딘가 자꾸만 떠나고 싶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좀 어때요? 이종규 집사님은 지금 사랑할 때인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 다른 말로는 사랑의 노동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데살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변에 핍박받는 형제가 있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나그네된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방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었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안아주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울며 불며 마음을 모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 레버를, 그 노동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고로 인해서, 사랑의 노동으로 인해서 척박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자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야야야,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대. 그들에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채워주고, 그들이 우리의 아픔을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해 준대. 야야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의 수고를 받고자, 그 사랑을 얻고자 많은 자들이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대명사인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수고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 그 사랑의 수고의 노동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 넘쳤을 때에 우리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VIP 좌석권 다 발급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이제 내 남은 인생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내가 하겠노라, 그 사랑의 수고를 이제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겠노라, 그런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우리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간 용인교회 목회자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용인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그 노동,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인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118년이라는 그 세월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 아깝다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생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수고하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왜요? 더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꾸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나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더라면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오이 2개를 갖다 줬다면 내일 나는 4개 갖다 주는 거예요. 4개 받았으면 나는 8개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서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수고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으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넘쳐나는 교회였다,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소문났던 것처럼 우리 용인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라고 용인 지역의 소문이 팍 퍼졌어.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슬픈 자, 그 누구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헌신, 수고, 노동을 통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서 모두가 강건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데,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죠.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만으로도 왕따를 당했죠. 모든 문화 사회에서 다 따돌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았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그들의 애씀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각 처소에 전해져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소문이, 전국의 소문이 났었을 때에 모두가 본받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아직 오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는 신앙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괴롭거나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현재 일어나는 환난을 참으면, 어려움을 참으면, 고통을 참으면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로 이겨날 때에 주변에서 이야, 용인교회 성도들은 독해, 흔들리지도 않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야, 이 소리가 들려질 때에 영원 구원으로 제일 먼저 쓰임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를,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날에 구별하여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 너무 힘들다 좌절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용인교회가 늘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교회라고 소문나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제일 첫 번째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용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성령님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우리 용인 지역과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할 건데요, 혹시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짝꿍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 짝꿍을 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던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함께 갑시다.